고난주간,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 그리고 또 3일째 고난의 그 묵상이 깊어지는 한 가운데에 3일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나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오구역의 전점득 장로님 고난주간에 관한 작품 3점, 그게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는 그 세필을 가지고 그어가면서 만드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림입니다. 화단에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전문가이시죠. 지금 양쪽 들어올라는 계단 위에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만 가시기 전에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묵상을 잠시라도 하시면은 그 뜻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전 장로님께서 마침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친상을 당했었어요. 오늘이 또 3호입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계신 가운데서 부고를 전하고 안 계신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작품 전시보다는 공유죠. 여러분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시간 주신 것, 또 어려운 중에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0절 다 같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닫으면서 마지막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빌립보의 근황을 알리는, 그리고 어떤 사도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편에 상당한 금액의 후원을 하고 있는, 그것을 감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형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 빌립보 교회의 이 후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 싹이 또 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미 이전에 자신을 도왔던 것을 또 회상을 하는데, 리마인드를 하는데,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나를 돕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돕는 그런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만큼 너희들은 나를 참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후원을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거는 마게도니아 속에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2번씩이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2번이나 공급을 했다. 그리고 또한 정리해보면은 마게도나를 떠날 때도 너희들 교회만이 또한 나를 후원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시 싹이 났다. 그래서 또 나에게 후원을 하는데 이만저만 고마운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거 받아서 고마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받은 것 이것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없어도 나는 받아서 감사 물론 하지만, 받아서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받았으만 감사한 것은 아니다. 없어도 나는 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선교의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체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또 나는 끄떡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감사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게는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난 풍부하다. 이 이야기는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 물질과 후원을 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이거 뭐 쓸데없는 것을 난 풍족한데 쓸데없는 것을 뭐 갖다 줬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만저만 기쁜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내가 이것을 받는다. 내가 이것을 받으니까 참 풍족하다. 더 마음이 풍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보낸 이 후원금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받으실 만한 것이 있고 받으실 만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낼 때 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받으시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내고 눈치를 보면서 내고 경쟁하듯이 내고 이렇게 하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으로 낸다든지 하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바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흠없다 하는 이야기는 그건 생후라고 그랬죠. 생후에 흠이 생기는 것이죠.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전에 유전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유전적으로나 혹은 체험적으로나 전혀 그 손상이 없는 그런 제물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바로 너희들이 감옥에 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날 위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도 기억하고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니까 이건 너무 고맙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이것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보내줬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풍성한 대로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모든 쓸 것, 뭡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모든 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형태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형태도 있고 혹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채우실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축도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13절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NIV 성경이 잘했어요. 그 전에 있는 영어 성경들은요, all thing이라고 그랬더라고요. all thing. 그런데 그 NIV 성경만
everything, 헬라어 원문에 판타 하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all thing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everything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all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려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everything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를 세면서 조목조목 하는 것이죠.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who give me strength,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엔디나미티 하는 그 원문을 썼어요. 엔디나미티 할 때 엔 빼고 뒤에 있는 디나미트 하는 것은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영어에 남아있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하는 말을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그 폭발물을 가지고 처음에는 산업용으로 썼는데 평화를 위해서 썼는데 이게 그만 사람을 죽이는 전쟁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세상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이나미트를 만들었더니, 폭발물을 만들었더니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니.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자기는 그걸 가지고 또 돈은 엄청나게 특허를 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이 번 모든 돈을 가지고 이제 기탁을 하면서 이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일한 사람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상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럽게 받는 상이 노벨 프라이즈인데, 그 상에 이제 기원을 하면서 나중에 처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만든 그 폭발물을, 산업용인데 산업용 폭발물을 만들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할 때 그 이름을 가지고,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헬라어에서 능력, 두나미스, 특별히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보통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보통 에너기야,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하고 다른 거예요. 두나미스. 그래서 그 두나미스를 가지고 영어로 표현해 갖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가 본래 붙였던 이름은 영어식으로는 읽지 않았겠죠. 디나미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전에는 삽으로 팔고 땅을 팔고 바위를 깨트리고 할 때도 망치로 두들겨 부수고, 그리고 또한 삽으로 팔고 하던 것을 그냥 이걸 넣어가지고 여지없이 큰 집채만한 바위도 터뜨리고 굴도 뚫고 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니까 이거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의 능력 같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바로 디나미티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바로 능력한, 그 주시는 능력, 다이나마이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분이 나한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나미스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곧 이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이 교회에 제가 이게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그런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생일이 4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4월 15일이고 주일로 치면 이게 13일이 되는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한 생일을 베풀어 주는데 조금 어떤 때는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마치 교회의 생일인데, 교회의 생일에 또 제 개인의 생일, 이게 또 함께 축하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굉장히 송구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청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이죠. 지금 24년이면은
그야말로 저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모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다 여기서 이제 바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마침 이 교회가 창립일이라고 할 때 이 창립이 그야말로 내 생일과 그렇게 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 혹은 또 우리 집안에서 어른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억해라. 너는 우리 집안에 18대 장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마어마하죠. 뭐 8대도 어마어마할 건데 18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18대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게요. 18대 장손. 옛날에는 굉장히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제가 18대 목사래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의무부여를 하셨구나. 억지로 뭐 갖다 붙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또 제 생일과 같네요. 숫자가 4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시는 이 주제 성구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다행히 또 길지도 않았고 외우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뭐 내 거 강요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축복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고 의미해서, 예?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또 제가 받은 것이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뭐 그냥 의미 부여하느라고 제 생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축복으로 받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세요. Everything. 예? 각각 세세히 세목 모든 것들마다 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얻는, 그런 모든 것을 어치브하고 그리고 컴플리트하고 언하고 모든 것을 다 게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안에서 주시는 것에서 내가 주시는 것은 뭘까? 정말 안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일지 모르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그분이 나에게 두나미스, 초월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쉬운 거 얼마나 많고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주셔야, 그래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도 두나미스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어부들 한낱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일생을 보냈던 그 어부들을 데려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도들로 삼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도 뭐 별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만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고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 밖에 손에 들린 주님의 그런 귀한 왕홀과 같이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남미에 있을 때 조금 터프한 그 사람을 한번 몇 살 만났어요. 몇 살은 저보다는 위인데요. 10살은 아니고 한 뭐 대여섯 살 위 정도 되는 그런 좀 터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남미에 온 사람들이, 터프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먼 데다 보니까 미국하고 또 달라요. 가서 이 이민자들을 보니까 미국 이민자들하고 이게 풍토가 상당히 다르더라고. 남미 이민자들은 상당히 터프해. 좋은 의미로 터프고 나쁜 의미는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상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 터프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원래는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랐을 것인데 아버지가 그만 이단에 빠졌어. 그 당시는 굉장히 유행하던 이단이 뭐냐면은 그 천부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전도관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창시한 그런 이단 교주는 누구냐면 박태선 장로였어요. 남대문교회 암수지다 집사였다가 나중에 창동교회 장로가 되었다. 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 시작할 때는 그런 이단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남대문교회 장로의 그 안수 집사였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이 무슨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제 이단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막 다 빠졌어 이게. 그래서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었어요. 예, 제일 만들어 가지고 제1신앙촌이 그 부평에 있는 소사 거기에 만들어서 제1신앙촌. 그리고 제1 저는 저 경기도 이제 가는데 또 만들고 그래 또 지방에 또 경상도에 경상남도에 또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촌이 덕소에 만들고. 근데 저도 이제 덕소에 있는 신앙촌, 그게 제일 규모는 컸어요. 제2 신앙촌이 규모는 제일 컸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넓어요. 큰 산 하나를 이쪽 저쪽을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 취사를 하고 그다음에 집도 다닥다닥 해갖고 그 조그만 방들에서 사고 그다음에 식당은 전체 하고 그러면서 낮에는 같이 공동 노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신앙총 간장 이거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천 담요 지금은 그런 담요 흔합니다만 그 당시는 신앙촌에서 있는 인조 캐시미어죠. 인조 캐시미어 담요 그거 하나 가지면은 상당히 귀한 물건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다른 때는 없는 그런 아주 푹신푹신한 그런 부들부들하고 털이 고운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신앙촌 담요를 비시해가지고 그게 공장이 안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공동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그만 종로에 큰 그런 가게도 있고 하던 것을 전부 팔아가지고 집도 팔고 해가지고는 다 그냥 몽땅 거기다가 갖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헌금을 한 사람은 신앙촌 안에서도 좀 달라요. 다닥다닥 정말로 닭장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데 말고 이쪽에 보면은 한쪽 귀퉁이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잘 안 들어가는 한쪽으로 보게 되면 제법 잘 지은 그런 그래봐야 큰 저택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담한 2층 정도는 되는 그런 집들이 쭉 있어요. 그 당시로 보게 되면 1970년대이니까 1960년대면 1955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로 시작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좋은 집이에요. 2층 벽돌집이면은 그때는 상당히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집을 줬어요. 그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냈어야 이제 가능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등하게 산다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차등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공장에 나와갖고 일하라고 하지 않았대. 그냥 또 그런 아이들끼리 같이 어울려 다녔대. 그래서 그 아들이 사고를 한번 쳤는데 유명한 사건이 이제 박동명 사건, 골든베르우레라는 것입니다. 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1970년대 일어났던 일들인데 골든베르우레라 하는 그 박동명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했는데 그게 박태선 장로의 아들이에요. 내가 자기가 친구래요. 그러니까 그 유한 말하자면 그 안에서도 부유한 계층들 이런 자녀들은 할 일도 없고 공장도 안 가니까 그리고 돈은 그 안에서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도박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 이상 또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 이제 박동명도 자기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다가 나중에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 많은 재산을 세상에 글쎄 그 빌딩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는 이제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 헌금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찾을 수도 없으니까 세상에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남겨놓지도 않고 그게 싹 딱 넣었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좀 원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남미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남미의 브라질에서 그 사람이 그때는 했던 일이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광산이에요. 그 다이아몬드 광산은 그야말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한 것은 왜 영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블랏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블랏 다이아몬드. 그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다이아몬드가 우리는 좋다고 끼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피를 묻힌 그겁니다. 그게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끼고 있는 것이 엄청난 사람들의 그 희생을 딛고 이렇게 우리 손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피의 다이아몬드야. 블랏 다이아몬드는 피의 다이아몬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게 오는 그 과정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남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돈 있다고 해서 기술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뭐 거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면은 일확천금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확 바뀌기도 하지만 죽음의 위협도 또 받는, 그때는 뭐 심지어는 광산에 들어가고 이런 그 채굴하는 그런 광부들이 심지어는 광주를 죽이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여튼 이 사람이 뭐 하는데 드라마틱한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관해서 저한테 상당히 해서 그 바람에 제가 다이아몬드에 관해 갖고는 좀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뭐 제가 무슨 다이아몬드를 알 수 있겠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다이아몬드에서는 일가견이 조금 뭐 그래봤자지만은 어쨌든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 4C라고 해서 C 4개 다이아몬드가. 첫 번째는 캐라트. 그래서 캐라트 하는 건 크기죠.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이아몬드의 그 가격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클래리티, 투명도. 그러니까 뭐 때가 끼고 안에 뭐 티가 있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해야 돼. 클래리티가 깨끗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컬러가 뭐 이게 파란색 이런 것들 혹은 완전히 백색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고 혹은 뭐 노란색이 좀 끼다든지 혹은 다른 색이 끼면은 그 별로 그렇게 좋은 빨간색도 있고 그래요. 핑크 다이아몬드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 색이 청다이아몬드가 좋다. 청다이아몬드는 아주 새파란 것보다는 살짝 새파란 어떤 또 그 좋아하는 색이 있대요. 말하자면 그냥 무작정 뭐 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 또 있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세 번째가 컬러.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 가지는 이미 그 돌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발견할 그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크기와 투명도와 그리고 색 이 세 가지는 이미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커팅. 이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것은 다이아몬드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철로도 안 되고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만 자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걸 커팅하는 이 기술, 이게 이제 뭐 어마어마한 거기에 따라서 천차만별 또 가격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커팅을 잘하는 그런 나라 같으면 이게 이태리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이 커팅을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비싼 이 커팅 이 다이아몬드가 미국에 역시 뉴욕에서 팔리는 제일 비싸게 팔린대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게 될 때는 커팅 될 때는 이태리나 혹은 또 이스라엘 같은 데서 커팅을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남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파가지고 그다음에 저 이태리가 갖고 커팅해 가지고 그다음에 뉴욕으로 가서 파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 이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 철학이 뭐 이 다이아몬드를 오래 했으니까 인생 철학이 그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다듬느냐 하는데 난 내 인생을 다듬는데 그렇게 잘 다듬지를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잘 다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다듬는 것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이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커팅하시냐 여기에 따라 갖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야말로 마지막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리와 관련돼 갖고 지금은 이제 근데 지금 옛날에는 보리와 관련돼 갖고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 밟기 그리고 또 하나는
보릿고개 하는 말인데, 보릿고개는 지금 알 턱이 없는데 저희 세대만 돼도 알아요, 사실은. 예, 그 들어도 봤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게 겪어도 봤어요. 예, 저런 보릿고개 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는 마지막 끝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때면서 70년대 들어가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면서 보릿고개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보릿고개가 있는 때와 없는 때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머리에 버짐이 있고, 뭐 입이 찢어지고, 저도 찢어져 봤어요. 되게 봄 되면 이때쯤이지. 이때쯤 되면은 입가가 찢어져요. 예. 그 영양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양 결핍입니다. 그런 시기를 지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근데 그때 보리 밟기. 보리 밟기는요, 보리는 처음 싹이 나면은, 그러면은 그 싹이 나면은 이제 그 농부가 그것을 밟아버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싹이 나는데, 새싹이 이제 막 여린 새싹이 나는데 그걸 가지고 밟아버리면 꺾이겠죠. 그럼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대로 나오면은 한 80배 내지 90알, 그 한 이삭에서, 한 싹에서 80 내지는 90알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만 놔뒀으면 그 8, 90알 맺었을 싹을 이게 밟아대니까 똑 부러지는 것이지. 짓눌려버리니까. 그러면 죽은데 완전히 죽지는 않고 다시 지디긴 속에서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시 꺾이고 다시 나온 것은 한 싹에서 400알 정도가 맺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4배 이상이잖아요. 4배 이상. 엄청나죠? 그래서 보리는 다른 아주 특별한, 보리 농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리 밟기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밟아대는 거예요. 싹이 난 보리를 밟아대는 것을 보리 밟기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저는 그까지는 해보지는 않았고, 몇 가지는 해봤는데, 농사 짓는 거기서 해본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대 장손이니까, 그래서 집안에 귀한, 그러니까 등원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 삼촌 고모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리 밟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에서 우리를 밟아가지고 새로운, 더 나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커팅하는 단계다. 다이아몬드로 치면 커팅하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주의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좋은 것만 골라갖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때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이게 줘서 고맙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좋은 음식도 먹을 것이고, 감옥 속에서,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준 것을 가지고 따뜻한 내복도 사다가 입을 것이고, 또 몸이 아플 때 약도 사다 먹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에브리싱 하는 것은 좋은 것만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내가 궁핍한 것, 모자라는 것, 결핍된 것, 아픈 것, 뭐 아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나는 그것도 좋아, 그건 나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고, 자라는 동안에 또 아까 말씀드린 바도 또 부모 시대니까 어렵게 자라기도 했고, 그때가 어려운 시대였고, 그리고 또 뭐 군대 3년 갔다 와서 고생도 했고, 이런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또 목회자로서는 이때 4년 반 동안 또 선교사도 했고, 모든 목회자들이 선교사를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이것저것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 말씀 읽으면서도 또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다시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또 바라기는 물론 하지만 혹은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말하자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자지러지거나 또 인생에서 완전히 꺾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사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 오히려 걱정을 해요. 제가 우리 이 아이들,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자라는데 그대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속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러나 혹시라도 또 어려움이 오고 인간이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또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는 없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체험들 역시 고난의 체험이 그때 받을 때는 참 힘들었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설사 더 이제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최소한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겠다 하는, 모르죠. 오면은 또 물론 힘들어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것이든지 그만하면은 오늘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나름대로는 겪어봤으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위기가 또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이 인내를 하는,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be patient입니다. be patient인데요, be patient 하는 말이 인내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 그걸 또 직역으로 따르면 환자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병자가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e patient, patient 하는 말이 병자예요. 그러니까 be patient니까 환자가 된다, 병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인내를 왜 인내라고 하는 말이 그렇구나, 병자가 되는 것이구나, 알아봐야 하는 것이지. 인생을 알아봐야, 그래야 인내를 하지. 한 번도 알지도 않은 사람이 인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분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온갖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보면서 그게 다 그때마다 병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병자요. 다 알아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제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 인내가 가장 중요해. 시간의 경과를 한번 영웅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적인 영웅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믿음의 인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what is love, 사랑은 뭐냐 하고 what is agape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란 말이지 하고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나가. 근데 제일 먼저 나갈 때 제일 첫 문구에 뭐라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제1 특성은 뭐냐 하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래 참지 않으면은 제1 특성조차, 제1 조건부터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열정이지.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도 물론 있습니다만 열정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앓는 거지, 신앙을. 그런 것을 앓으면서도 또 일어나고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면서도 남아있는 고난도 내 몸에 담고 내 인생에 담고 내 믿음에 담고, 그리고 또한 물론 여러분이 다 평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쓸 것을 모두 채우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쓸 모든 것들이 채우시길 바랍니다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리밟게 하시는구나, 나를 카팅하시는구나, 나를 더 귀한,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기 위해 하고 마지막 카팅을 하는구나. 저 남미 브라질에서 나온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카팅을 하는 것은 거기가 잘하기 때문인데, 하나님 마지막 카팅 여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물건이 되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정금같이, 아니 정금을 넘어서 오늘은 말씀하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금강석같이 그야말로 연단되고 단단하게 빛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제가 준비한 찬송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인데요, 이 찬송에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1절에 보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하는 그 말이 뭐라고 되어 있나. 그래서 얼른 생각할 때는 정하게 되겠네서 I will be purified, cleaned, cleared 뭐라고 됐나? 뭐라고 한 것을 이 정하게 되겠다, 정하게 되겠냐고 번역을 했을까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1절에 있으면 샘물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샘물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들어왔고 고여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모아놓은 그런 샘이거든. 그래서 이 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런 죄의 자국이 남잖아요. 핏자국이 남고 녹자국이 스테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하자면 자국이에요. 그 죄의 자국이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져요, 여러분들이. 그죠? 죄의 자국이 안 지워져요. 심지어 내 죄의 자국만 안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의 지은 죄의 자국이 나한테 남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 성격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신앙이 올바로 못 믿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부모의 스테인이 그냥 나한테 지금 내어놓은 것을. 그러면 하물며 그런 것을,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 땅에 역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사회에, 이 나라 그 사회에 지은 죄가 있다고요. 그럼 그 죄를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누구의 죄든가 하여튼 죄가 있어. 그런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죄의 스테인이, 얼룩 자국이 있어요. 우리가 지우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지워도 이걸 지워지게 안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길티 스테인을 어떻게 지우냐 하는데, 놀라웠게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우는 거 있잖아요. 지우는 그런 액체 같은 거 있는 것처럼, 그런 거 하면 잘 지워져요. 맞은 것처럼 우리의 길티 스테인, 죄의 이 얼룩을 지우는 것은 뭘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싹 하면은 단번에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소하지 않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빼기수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나의 길티 스테인, 죄의 자국이, 내 부모의, 내 사회의, 이 시대의 모든 죄의 자국이 다 말끔히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밖에서 다 딴짓하지? 여기선 그 방법밖에 없어. 아무리 해도 그들의 길티 스테인, 죄의 얼룩을 지울 방법이 없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샘에 가득 고여있는 이 피를 가지고 그것을 지우면, 그러면 lose all their guilty stain, 그들의 모든 피의
죄의 뭐 흔적이 또 자국이 다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국을 다 지워나가는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258장 그런 마음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서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서 참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예수의 보혈의 그 파운틴, 그 샘물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서, 고백하는 가운데서 내 죄의 얼룩이 완전히 씻겨져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찬송 함께 부르시는 이 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